오늘 말씀 귀한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에게 주가 계시니, 우리에게 생명의 주가 계시니, 구주가 계시니, 그분이 누구일까?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것보다 더 놀라운 비밀이 없어. 예수가 누구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비밀이야. 세상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고 살아. 그런데 금년이 나는 1955년생입니다. 나는 1940년생입니다. 이 얘기, 자기 생년월일을 말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은 생년월일 몇 년생입니까? 나요 1975년생입니다.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탄생하고 1975년째 되는 해에 태어났다, 그 소리야. 그러니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이걸 안 써. 뭘 쓰느냐? 주체 102년. 아이고, 김일성이가 태어난 날부터 기운을 세. 주체 100년. 김일성이가 1912년인가 태어났대지. 그러니까 2012년이 주체 100년이래.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난리가 났어. 그냥 김일성 탄생하지 100년째 되는 날 뭐가 일어날 줄 알고, 일어나게 뭐가 일어나. 김일성이. 근데 놀라운 사실이, 지난번에 내가 유튜브 보니까 북한에 탈북해온 어느 학자인데, 이 김일성이를 신격화하면서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북한이 이상하게 해마다 생산량이 계속 감소하면서 흉년이 증폭된대. 식량이, 생산량이 자꾸 줄어든대. 그냥 무슨 방법을 써도 안 된대. 그냥 자꾸 굶주리게 된대. 이게 재앙이야, 재앙. 이게 통계학자들이 별별 수다를 다 해도 그냥 흉년이 그냥 겹쳐진대. 그냥 계속. 이게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면 뭐라 그랬어요? 땅이 노시되고 하늘은 뭐가 되고 철이 되고 그냥 황무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북한은 그게 저주받았어. 저를 보세요. 북한이 지금 얼마나 살기 어려웠냐. 우리는 감히 상상을 못해. 우리가 그 얘기를 하면 믿어지질 않아. 북한의 월급, 공무원 월급이 6,500원이야. 6,500원. 우리 돈으로. 북한에 전방에서 근무하는 사병들 월급이 170원이래. 근데 앙꼬 없는 빵 하나가 170원이래. 앙꼬가 들어있는 빵 하나가 150원이래. 그러면 6,500원 타가지고 빵 몇 개 사? 공무원 월급이 2만 원 하면 믿어서? 아무도 안 믿어. 아이고, 그럴 리가 있냐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사냐고. 그러니까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들, 그 사람들 개성공단에서 와서 일하는 것은 특혜 중에 특혜야. 거기 오면은 점심 식사를 우리나라처럼 뷔페식으로 먹어. 잘 먹어요. 너무너무 잘 먹어요. 게다가 커피 타임이 있어. 커피도 타 먹어. 생전 맛보지 못한 그 포토커피 그걸 타서 먹는데 맛이 꿀맛 같아. 간식이라고 초코파이 하나씩 줘. 초코파이 하나가 한 달 월급이야. 북한 병사들이 월급이야. 그러니까 그걸 못 먹어. 어떻게 했다고? 한 사무실에 10명 있으면 10명이 초코파이 하나씩 탔잖아. 한 사람한테 뭐로 주는 거야. 당신이 오르는 당신 내른다. 이렇게. 그럼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가서 집으로 가서 팔면은 한 달 월급이 된대.
그게 한국의 초코파이가 평양 시내에 가서 팔려가지고 그렇게 인기가 높아가지고 나중엔 북한 당국이 한국 정부에다 초코파이 간식을 못 주게 만들었어. 못 주게 만들었다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 폐쇄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일하던 노동자들 모두 다 굶어주고 되잖아요. 그렇게 많이 굶어주고 되잖아요. 이 북한은 이게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가 오는 거예요. 저주. 난 그 북한의 그 통계학자가 북한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보니까 아이고 그 해마다 그 식량난이 증폭되는 것,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통계를 내는데 그냥 재앙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면 똑같은 땅인데 이 대한민국은요 이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유럽에 있는 나라들 저 스위스라든지 뭐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한국 가서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산을 보고 놀래요. 산을. 그 프랑스나 이런 나라에 산이 우거질 산이 있어. 푸른 산이. 근데 한국 같진 않아. 한국은요 고속도로 버스 타고 보면 산림이 벌거숭이 산이 하나도 없어. 그냥 나무가 꽉 찼어. 그냥 너무나무가 밀집해. 세계 사람들이 뭐 한국을 산을 보면 놀래.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나무가 많지? 저 스위스 같은 나라 가봐. 돌멩이만 있잖아. 거기 무슨 나무가 그렇게 많어. 프랑스도요. 저 캐나다 같은 나라가 그래 밀림이 한국같이 없어.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은 나라가 돼. 근데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연탄도 없을 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불을 뭘로 뗐죠? 서울 마포거리에 가면은 우마차에다 장작을 싣고 와서 서울 시내 서울 시민들한테 장작을 팔아. 장작 장사가 그렇게 많았어. 왜? 그 당시 겨울을 안 당할 게 연탄도 없고 조개탄도 없어. 장작 싸서 떼야 돼. 그러니까 산의 나무를 다 베어다 파니 그냥 장작 장사, 나무 장사. 그러니 서울 시내 남산이고 뭐 그 북한산이고 다 그냥 벌거숭이 산이야. 벌건 산이 그냥 민둥산이었어. 거기만 그래? 시골에 있는 사람들도 다 민둥산이었어.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산림녹화 운동을 했어.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점이 정말 대단해요. 산림녹화. 산에 나무를 심어 산을 푸르게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밀가루가 보내오면은 잉여농산물 미국이 어떻게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식량이 너무 많이 나와. 밀 생산량이 너무 많아서 너무 밀이 많이 나오고 식량이 많이 나와서 이거를 거리에 시장에 내놓으면은 이게 폭락이 오니까 어떻게 하느냐. 정부에서 벼를 수매를 해. 그리고 그걸 갖다 창고에 모아놨다가 바다에다 던져. 바다에 넣어버려. 미국에서 이게 잉여농산물이야. 그게 남는 농산물을 바다에다 다 집어넣었어. 그냥 그게 잉여농산물이야. 그거를 러시아에서 사가고 그 밀을 한국에다 그냥 준 거야. 잉여농산물이야. 나무.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렇게 식량이 넘쳐. 그걸 한국한테 주니까 시골에 밀가루를 갖다 내가 어렸을 때 봤다니까. 동네 창고에다 밀가루를 그냥 차로 갖다 쌓아놓고서 사는 사람들한테 가서 하루 일하면은 전표를 이만한 쪽지에다 전표를 줘. 그럼 그거 가져가면 밀가루를 4kg씩 나눠줘. 그럼 밀가루 풀에다가 밀가루 담아가지고 배고프다. 참 그렇게 해서 나무를 심었다니까. 그 당시에 나무를 심고 비료를 주고 그냥 그런 게 그렇게 벌거두기 산이 지금 우리나라의 산이 너무 산이 많아가지고 지난번에 그 누구 김갑순가 그놈은 저기 어디서 불이 났다니까 불이 났다니까 그 산불 난 거는 박정희가 해서 그래. 나무를 많이 심어서 그래. 나무를 많이 심어서 산불 난 산은 원래 흙으로 된 건데 박정희가 나무를 너무 많이 심어서 산불 난 거야. 원인은 박정희 때문에 산불 나. 아니 산은 원래 흙으로 됐는데 나무를 너무 많이 심어서 산불이 났대. 그래가지고 요즘은 문재인이는
북한은 벌거숭이 사느냐 한국하고 비교가 되죠. 그러니까 한국의 살을 벗겨 몽땅 비례 다 싹 다 비례 간별하네. 뭐 나무를 뭐 수종으로 개력한다 그러면서 그냥 어떤 산을 몽땅 싹싹 비워내가지고 뭐 이런가 사진 찍어가지고 북한에 보내주는 거예요. 이거 봐라 남한도 벌거숭이 산이다.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이 나라 한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복을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스도는 구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시여. 그분이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어. 예수와 함께 살리셨어.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사랑합니다. 구주와 함께 내가 죽고 그주와 함께 내가 살았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지 못했었던 그때에는, 예수를 모르고 살던 그때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무대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나라에 처음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들이 한국을 들어왔더니 얼마나 사람들이 가난한지, 가난한 거를 불편한지를 모르고 살아. 가까이 가려면은 그냥 즐거움을 하면서 도망을 가. 소양 귀신이 왔다고. 소양 귀신이 미국 사람 보는 걸 소양 귀신 보듯해 그냥 즐거움을 하고 도망가. 그냥 아주 그냥 무슨 뭐 이상하게 보는 것 같이 보는 거예요. 그냥 무슨 희귀한 걸 보듯이 도망을 차.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캄캄한 어둠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에게 가까이 가려 그러면 우리를 그냥 즐거움을 하고 도망칩니다. 하나님 이 어둠의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선교사들이 처음 왔을 때 이 나라가 그랬던 거예요. 저주가 가득 찼었어. 저주가. 그러니까 보세요. 해방 전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한일합방돼서 일본에 먹힌 게 이완용이가 역적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한일합방 되기 직전에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을, 한국의 경제사정을 얘기하는데 전국에서 받아들이는 세금과 한 해 국가 예산이 그 내가 지금 수치를 안 적어가졌어. 너무 형편없어. 너무. 그래서 정부에서 벼슬을 팔지 않고는 운영을 안 해. 그런데 명성황후는요 그렇게 손이 엎었어요. 그냥 몇만 냥씩 퍽퍽 퍼주고 그러니까 나라 내 탕구가 텅텅 비었어. 그러니까 나라가 이건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그냥. 차라리 일본한테 합쳐서 일본이 다스리는 나라가 돼야 이게 기아에서 해방될 거라는 생각을 해서 한일합방을 한 거예요. 일본이 한일합방을 딱 하는데 뭘 했어요? 전국에 토지정리를 다 했어. 제가 알아요. 내가 우리 조상 땅 찾기를 하는데 가보니까 여기 저기 둔산동 정부 총사에 가서 보니까 조상 땅 찾기 보니까 1910년도부터 이 지적 측량을 했어. 직원이 다 나와서 1910년부터 몇 번지 다 그때부터. 그 전에는 1910년 이전에는 우리나라 직원이 없었어. 우리나라의 살림부터 논밭부터 모든 땅을 일본이 와서 모든 지적을 다 측량해서 번지를 매겨놓고 수리조합을 만들고 벽실 개장하고 그래가지고 쌀 생산량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쌀을 일본으로 공출해 가져갔더니 뺏어갔더니 뺏어간 게 아니야. 사간 거지. 사간 거. 그냥 막 뺏어간 게 아니야. 싼 값에 사간 거. 근데 한국도 잘 팔아먹은 거야 그때는. 그 일본으로 가져가고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도 조선 사람들도 배고픔을 면했어. 그 평균 신장이 늘어나 키가 커졌어. 조금씩 1cm, 2cm 커졌어. 제가 그걸 통계학을 책을 쓰면서 내가 그걸 적어놓은 거예요. 해방되기 직전 우리나라 국민들의 키가 신장이 몇 cm밖에 안 됐는데 한일합방 되면서 벽시 개장하고 수지와 만들어 쌀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한국 사람들의 키가 1cm씩 커졌다는 게 통계로 나와. 통계로. 근데 북한이라는 나라는 지금 대한민국 조선 역사 모든 역사를 통틀어도 북한 주민들의 평균 신장 키가 최고로 난쟁이야. 최고로 난쟁이야. 북한은 그래서 누가 북한을 사람을 난쟁이로 만들었는가? 왜? 식량난 때문에 난쟁이가 됐어.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랬어. 안펜셀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와서 기도한 기도문을 봤잖아요. 하나님, 이 어둠의 땅에 우리가 떨어졌습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캄캄한 어둠밖에 없습니다. 저들에게 가까이 가면 저들은 즐거움을 하고 도망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처참한 나라가 지금 세계의 12나라가 됐어. 복음을 예수 믿어서 복을 받았어. 세계 12국가가 돼서 12국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된지 몰라. 제가 말했잖아요. 1963년도 박정희 대통령이 5.16 쿠데타 한 다음에 하도 가난해서 돈을 꿔야 될 때 돈 꿀 나라가 없어. 미국서는 또 쿠데타 했다고 안 꿔주고 일본도 안 해고. 그러니까 필리핀에 가서 돈 꿀려고. 필리핀이 그 당시에 잘 살았다니까. 마르코스 대통령 때. 마르코스 대통령을 찾아가서 원조 받으러 갔어. 원조 받으려고 가가지고 갔더니 마르코스가 국내에 있으면서 박정희를 안 만나줬어. 안 만나줬어. 만나주지도 않아. 한국에 국가대표가 왔는데. 그리고 벽시 얻어가지고 왔어. 벽시. 그렇게 천대를 받았어. 장국천 지휘관을 지어줬지. 김포공항을 그때 필리핀 사람이 만들어줬대. 공항을. 김포공항을. 그렇게.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 필리핀 수도인 마닐라에서 그 당시에 뭐 조디 포먼하고 무하마드 알리하고 둘이 세계 복싱 타이틀 경기하는 거, 헤비급 경기하는 게 그 당시에 중계를 했어. 1963년도, 64년도에 마닐라에서 세계 헤비급 복싱 경기, 무하메드 알리와 조디 포먼이 복싱 경기를 했어. 그냥 세계가 난리쳤어. 왜 마닐라에서 세계 복싱 경기 왜 줄 알아? 그 나라가 돈이 많았어. 그 당시에. 미군이 있을 때 돈이 많으니까 오덕했어. 지금 그 가난한 나라에서 누가 거기에 복싱 경기를 해. 우리나라가 잘 살으니까 부산에 와서 하잖아. 일본이 잘 살으니까 일본에서 하고. 거지 나라가 누가 합니까? 그렇게 잘 살던 나라인데 어떻게 됐어 지금? 한국이 지금 복음이 그 앞에서 언더우드가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더니 김중원 목사님이 뭘 했어요? 이 나라를 그리스도의 푸른 기절이고 야자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우자. 민족 복음화 운동을 하고 익스플로 74를 하고 또 뭐 그냥 빌리그람 전도대회를 하면서 1970년도에 제가 그 당시 신학교 다닐 때야. 여의도 광장에서 그냥 100만 명씩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때 기독교가 1년에 그냥 두 곱씩 일어나서 두 곱씩 그냥 시골마다 그냥 도시마다 아무데나 천막 치고 십자가만 세워놓으면 교회가 세워졌어요. 아무데나 십자가 세우면 그냥 사람이 몰려들고 교회가 세워졌어. 그냥 그렇게 복음화가 되면서 그냥 그렇게 복음화가 발전하면서 나라는 경제가 그냥 불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통계를 보면은 무역 흑자가 100억 불이 도달하는 것, 100억 불 무역 그 흑자가 도달하는 게 일본은 뭐 16년
독일이 18년 만에 100억 불을 도달했는데 한국은 7년 만에 100억 불 수출을 도달했어. 한국이 독일의 나인당 이적을 훨씬 앞섰어. 일본보다 더 앞섰어. 이렇게 강하게 부자가 된 나라가 됐어. 그러더니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나라가 망하고 있지만 한국이요, 러시아보다 더 경제 규모가 커요. 러시아보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다음에 한국이야. 호주도 한국을 못 따라오고 캐나다도 한국을 못 따라와. 미국, 일본, 세 번째 독일, 네 번째 프랑스, 다섯 번째 이탈리아, 여섯 번째 한국이야. 이게 5060 국가야. 이렇게 복받은 나라가 된 것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때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구나.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복음을 받아들이며 예수를 구주로 믿은 나라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는 복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 가운데 최고의 나라야.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식민지 국가에서 가장 번성하고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된 것이 한국이야. 세계에서 기독교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미국이야. 두 번째가 프랑스도 영국도 아니라 대한민국이야. 우리나라에서 해외 선교사를 약 29,000명을 파송하고 있어 지금. 한국 선교사가. 그러면 그 선교사를 누가 파송했지? 교회에서 파송한 거야. 교회에서 선교비 주는 거야 다. 그 선교사들 국가에서 돈 한 푼도 안 줘. 교회에서 주는 거야. 우리 저 컨벤션 아이들 돈 가난한 교회 집는 우리가 주잖아. 그거 같이 그 선교 29,000명의 선교사들을 교회들마다 해서 다 돈 대주고 있어. 한국 교회가 다 무너지면 29,000명 선교사들 누가 돈을 줄까?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버리시면 그 선교사들 다 굶어 죽게 될 텐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안 버리실 줄 믿어야 돼. 하나님이 지켜줄, 그 하나님이 지켜줄 걸 바라봐야 되는데 교회가 정신을 못 차려. 그러니까 참 큰일 났어요. 어저께 그 고성준 박사 나왔잖아요. 이 양반이 대학생 청년부 사역하는 목사님 아니야. 근데 뭐라 그러지? 그날 얘기했잖아. 교회에 청년이 다 증발됐습니다. 고성준 박사 얘기야. 대학부 청년부를 사역하는 그 목사님이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의 시대입니까? 교회에서 청년부와 대학생이 다 증발됐대. 제가 지하철 전도하다가 그제 보니까 대학생 같은 녀석이 여기 앉았어. 여기 앉았더니까 여러분 태양 엽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역사, 하나님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기. 이놈이 듣고 있다가 착 쳐다보니 그냥 휘청철철 도망가버려. 이놈이 반감을 가지고 기독교에 그냥 반감을 가진 거 있게 교회를 다녔던지 했던 놈이 아니게. 근데 요즘에 와서 그냥 기독교를 혐오하게 돼. 이게 세상 분위기야 지금. 세상 사람의 분위기가 그렇게 있다니까. 차라리 여기 수도분한 동네 사람들은 잘 들어 그냥 가만히 듣는데 요거 좀 젊은 것들은 그냥 팽긴다니까. 팽겨요. 어떤 녀석은 또 이렇게 뭐라게 나들 마스크 쓰세요.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는지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근데 나중에는 내가 하는 얘기를 다 듣더니 아무 소리도 안 해. 그게 다 끝나고 나서 와서 그래서 죄송합니다. 또 해서 그때 아무 소리도 안 해. 그러니까 중단하면 안 돼. 거기서 절대로 지면 안 돼. 절대로 지면 안 돼. 그래서 이긴다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저기 보였나 봐. 저기에 CCTV에 금방 방송에 나오는데 지하철 역사에서 선교활동하지 마십시오. 이게 또 나오더라고. 참나.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쫓아와서 영문이 나를 붙잡아 가야 돼. 가가지고 뭐 하냐고. 아니 나는 지금 큰 소리도 안 내고 조용조용히 말한 거고 내가 꼭 한 말 한 거라고. 당신 내 말 들어볼려? 내가 할게.
당신들 보라고. 아니, 태양이 없어지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아? 깜깜해지지? 다 죽지? 그럼 하나님 없이 될 것 같아. 하나님이 계셔서 세상 만물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당신도 살고 당신 자손들도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아? 예수님이 된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그 예수님이 오신 날부터 당신 생년월일 세잖아. 예수님 모르는 거는 무식한 거야. 예수님 모르는 거는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거를 놓쳐버리고 손해보고 사는 거야.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 믿는 게 그렇게 귀한 거야. 지식의 근본이야. 근본. 복받는 비결이야. 당신도 예수 믿어. 가서 사무실 가서 그래야 돼. 가서 뭐라고 말하면 가서 누구한테든지 할 말이야 그게. 뭐라 할 거야 저도 할 말 있어? 내가 한 말 틀린 말 한마디도 틀리냐고. 그러니까 복음이 이게 그래서 대한민국 5천만 명이 다 이 소리를 다 들어야 돼. 그냥 다 들어야 돼. 태양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그렇지. 다 들어야 돼. 그럼 박순환이가 생각이 나야 돼 그냥. 이게 복음이야. 전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 따르면서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야. 너희가 예수를 부를 때는 어둠에 처한 자들이 되었어. 지금 어둠에 처한 자들이 되었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생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할 때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합니다.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모르고 욕심을 따라 행하면 진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가 누굴까요? 북한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김일성이를 태양이라고 하더니 나라가 그냥 땅망해가지고 그냥 식량난 그냥 얼마나 식량이 그냥 해마다 줄어드는지 그냥 축적이만 나와 축적이만. 그리고 지금 현재 북한은요 이게 존재할 수 없는 그냥 정말 굶어 죽는 나라가 된 거야. 굶어 죽는 나라. 그래가지고 아니 공무원 월급이 6,500원이 이해가 가? 6,500원이야. 그거를 아무도 그런 말을 믿지 않는다니까. 저기 군대에 있는 영관급 장교가 한국 돈으로 돈 10,000원이래. 11,000원인가 봤는데 11,000원. 한국 한 달 월급이 10달러. 그러니 그리고 뭘로 먹고 사느냐? 배급 주는 거 이런 거 가지고 겨우 연망을 했는데.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의사들도 시장에 가서 장마다 하고 저들이 하자라면 못 사는 세자가 돼버렸어. 그냥 그 나라가 그리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니 평양 시내에 있는 평양 주민들까지도 배급을 끊었대잖아. 그게 뭘 먹고 살아? 뭘 먹고 살아? 배급을 끊으니. 그러니까 그때 고난의 한국 때는 배급을 끊으니까 그냥 정부한 김일성만 바라보고 있던 것들은 그냥 굶어 죽었대. 아버지가 굶어 죽고 어머니가 굶어 죽고. 이게 저주가 된 거야 저주가. 근데 이 나라가 지금 하나님을 교회를 없애려고 그냥 가자. 이게 그냥 저주를 자청하고 있어. 그냥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돼가고 있어. 그냥 어떻게든지 교회를 문 닫으려고 그냥 교회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이게 사람이 몰라서 그래. 기독교 복음이 가는 나라마다 미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 지금 미국도 어려움이 오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미국은 그 프리메이슨 세력들이 바이든을 앞세워가지고 마스크 다 쓰고 그냥 전부 백신 맞게 하고 그냥 못된 짓 다 하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2차 대전이 끝나고 일본을 패망시키고 난 그 직후에 미국이 얼마나 그냥 경제가 부흥했는지 그냥 식량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잉여농산물이 넘쳐서 그냥 그 밀과 쌀과 그 보리 그 곡물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처리를 못해가지고요 바다에 쏘다 다 됐어. 바다에다 그냥 집어넣는다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보관을 못해서 러시아에서 그냥 미국한테서 식량을 많이 사갔어. 러시아 그 넓은 땅에서도.
세계를 다 먹여 살려서 미국이. 한국은 그 당시에 밀가루 가져와서 그냥 한국이 원조 물자를 얼마나 많이 받았어. 원조 밀가루를 받았어. 우리 어렸을 때 우유가루 분유를 보냈는데 분유를 읽어보면 딱딱하게 뭉치면은 돌멩이 같아. 분유가 우유가 딱딱하게 뭉쳐. 그걸 또 막 부셔가지고 타먹고 그 분유가루 먹고 설사 하나 가지고 고생하고. 아이고 그게 미국 원조 받을 때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가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여, 우리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하여 제 욕심대로 행하면은 진노의 자녀가 됩니다. 진노의 자녀.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올라가야 돼. 끊임없이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찬양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악망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보시면서 미소를 지으실 거야. 그래, 알았다 내 아들아, 알았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래, 알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